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창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가벼운 발걸음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더운 날씨에도 잘 이겨내고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에 고인 되신 김숙진 집사님의 장례를 담임 목사님과 서강교회 성도님들이 함께하여 하나님 곁에서 평안히 쉬도록 예배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고통 없이 슬픔 없이 걱정도 없이 기쁨만 있는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하시옵소서. 살아생전에 가족의 복음화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힘쓰셨던 집사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다시 만날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정태홍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건강시켜 주시고 헤어진 슬픔보다 다시 만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례 기간 전심으로 힘쓰신 담임 목사님과 동행한 성도님들과 참여하지 못하였더라도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하신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복으로 쌓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8.15 광복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곳에서 서강교회 성도님들이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봉사함의 만전을 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힘들을 모아 양주시에서 우뚝 서는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연합으로 양주시 전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남녀 선교 예배,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1년간 노력하고 앞으로 서강교회의 부흥을 위해 행하였던 모든 결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속에 서강교회 성도님들이 더욱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로 왔을 때 잘 섬기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그런 결속을 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하여 여러 곳에 다니시며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데 사력을 다하시는 목사님이 힘들지 않도록 성령님의 크신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고자 밤낮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서강교회 부흥의 공동체로서 합심하여 서로 격려하고 끌어주며 하나 되는 서강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보면 참된 메시지가 선포되는 교회. 전주에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본문 말씀,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먼저 방송으로 나온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 말씀이 틀어졌고 우리가 같이 합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좀 생각해 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딱 핵심이죠. 사건과 기적에만 관심 갖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의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12절에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면 지금 솔로몬 행각이 다 모였거든요. 모였는데 지금 누구에게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집중할까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솔로몬 행각이 모여서 그 다음 진행할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지금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첫 설교 이후에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그 설교 중에 많은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렇게 주목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37절, 3장 10절에는 딱 두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가 인기가 아주 상승할 수 있었던 사건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인기가 뭔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이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의아하죠. 무슨 기적 그리고 표적이 그가 인기 있는 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당시에 인기가 있는 베드로인가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베드로 말 한마디에 그게 2장 37절 3장 10절이에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 두 말씀을 찾아서 딱 하나로 축약하니까 보니까 어찌할 거였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자, 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 대단히 인기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표적 기적을 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잘 모르면 계속 그 열쇠는 풀리지 않아요.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 보세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럼 다음 진행에 뭐 할 것인가?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 설교는 그들이 듣고자 하는 설교일까요? 아닐까요? 전혀 아니죠. 그들이 듣고 원하는 설교일까요? 아닐까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설교를 조금 내려놔야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설교로 가면 계속 우리도 기적 표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적 표적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어느 시간이 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방송으로 나왔던 이 본문, 그렇죠? 전주에 움직이는 그 말씀 거기서 이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움직였다는 거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게 마음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너무 잘 아시니까 좀 한 번 더 두 번째 기적을 좀 베풀어 봐. 자, 이거였죠. 자, 솔로몬에 모인 자들이 거긴 다 어떤 자들이에요? 율법의 선생 랍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몸은 작아도 머리는 길게 풀고 까만 옷을 입고 큰 성문화된 집, 굉장히 두꺼운, 그렇죠? 법들을 다루는 그런 책들을 가슴에 안고 배를 쭉 내미는 자태를 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겠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그 두 번째 기적을 한번 베풀어 줄까 기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치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받은 사람의 기대치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러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참 좋은 조건이에요. 아주 골든타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구 일어나? 그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있어? 그 사람의 뭐 문제 해결되지 않은 사람 있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걸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사람 제도하심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 일이 진행되는 이 한국교회 그런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건 중심을 바라보게 하는 설교, 그리고 어떤 큰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는 설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할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아멘. 아멘 합시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40년 동안 못 걷는 사람 다음에 그와 비슷한 문제 있는 사람 나오시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게 골든타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죠. 왜 안 드러내요? 성령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 받았습니까? 모르게 하시면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으면 그 문제, 그 일을 했다고 꼭 보상이 있어 없어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멘. 보상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보상이 자녀들에게 갈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엿장수가 몇 번 칩니까? 옆 사람 보면서 시작. 마음대로 치죠. 엿장수 마음대로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군중들이 신기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재현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절대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설교, 그들이 원하는 사건을 휙 뒤집어서 반대로 그 기적의 의미를 다시 설교합니다. 오늘 참된 메시지가 선포하는 교회 믿으십니까? 서강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해요. 영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네. 그냥 여기까지 오지는 않아요. 아멘. 그래서 12절에 얘기하는 거, 왜 나를 주목하는데? 한 포인트 던지는 거, 왜? 왜 나를 주목하는데? 네 마음이 뭐야? 기적이야?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또 일으켜서 기적을 보이길 원하는 거야? 자, 그 단어 속에 들어가요. 왜 주목하는데? 자, 그것이 12절 안에 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이라면 기적을 계속 베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베드로 한 말이에요. 왜 나를 주목하는데? 그래서 이어진 말이 12절 말이에요. 이거는 기적을 행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부정을 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여러분 사건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 프로세스가 있어요. 결과로 보면 절대로 몰라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정치가들이 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아무리 날고기는 법관들도 이 기독교의 정치법은 잘 몰라요. 성령이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절대 몰라요. 그래서 다 끼고 있는 거예요. 대형교회들 봐봐요. 다 판검사 다 끼고 있어요. 절대 못 풀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지만 이런 유임을 맡았지만 우리에게 한 게 아니야. 이걸 부정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고 달라진 모습들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성령 받은 후에 겸손을 보면서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사도행전 13장 6절에 정확하게 보면 마술사가 있어요. 마술사. 그 13장 6절 13장 사건을 갖다가 베드로에게 탁 던지는 거예요. 마술 한번 부려보자. 보라고. 마술 한번 부려보지. 13장 6절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마술사가 있는 줄 아세요? 설교를 통해 마술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단순 복음이에요. 단순해요. 매트하다고요.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복음서에는 자기를 많이 드러내서 혈기도 드러내고 먼저 앞서서 말고이 기도 잘라버리고 아주 행위도 드러냈어요. 그러나 성령 받으니까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왜 나를 주목하는데 그런 너희의 기대와 다른 반응을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못 걷던 사람이 걷기 시작했다는 것.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얼마든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겸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핵심을 던집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 먼저 서두를 꺼냅니다. 너희가 회중에게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증될 수 있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이 16절이에요. 본문이죠. 본문에 여러분 충실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골든타임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설교도 골든타임이에요. 이 사람이 이 말씀 듣고 사냐 죽냐예요. 아멘. 생명을 다루는 시간이에요. 그냥 친목교처럼 와서 앉았다 갈까 이거 예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먼저에게 성하게 하셨나니 멀쩡하게 하셨나니 다시 그 사건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회중이 들어가 모든 사람 뭐했다? 완전히 낫게 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히 낫게 하시는 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히 결론을 짓는 일. 할렐루야. 이것이 베드로에게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 여러분 다시 보시면 돼요. 참된 메시지가 선포하는 서강교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시대가 급변화하고 있습니까? 봐야 돼요. 예? 메시지들이 변질되고 있어요. 듣기는 삼삼해요. 무슨 일이 한 주 동안 있었건 삼삼해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글쎄. 사람의 기회는 달짝지근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만날 때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시대가 급변화하면서 사람의 이념, 사상, 인간 중심이고 주관적인 아주 심미적인 감성적인 메시지로 서서히 바꿔가고 있어요. 지금 그때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반짝반짝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반짝반짝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청중들이 듣기에는 아주 편하고 공감을 고개 끄덕인다고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 고개 잘 전하네. 연설이에요. 연설. 변하지 않아요. 공감대를 일으키는 아주 스윗한 메시지가 지금 전 교회에 많이 빠져들어가고 있다. 물의 홍수 시대. 물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꾸정물이든 위에서 흐르는 물이든 뒤집어서 자빠져 오르는 물이든 물이 홍수 시대예요. 그 물의 홍수 시대에 막 그 물을 먹으려고. 어떤 물이든 그냥 막 먹는 거야. 독국물이 상관없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사람들이 듣기 싫던 말든 기대하던 말든 달콤하게 바라던 흥미를 끄던 말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도 이 사도행전을 다시 지금 하나님께서 조명하신 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사람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이 계속 사도행전만 하면 하지 말아야죠. 성도들 어떻게 해요? 이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교회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할까? 지금 한국교회는 사도행전 퉁치고 다 알아요. 뭐 그 설교 기적, 그 설교 일어나서 고친 설교, 그 설교 다락방에서 막 룰루랄라 한 설교 다 지리짐작으로 이렇게 숨어있는 메시지. 솔로몬 행각에서 했던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는 메시지. 아멘. 참된 메시지인가를 우리가 알 때 우리 교회가 꿈을 꾸는 이 국수전도와 지금 하고 있는 매일매일 새바람이 불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분명해진 목적을 세 가지로 잘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있는 비밀을 꺼낼 때 여러분 마음에 큰 저장고에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사건과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뭔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지의 핵심. 절대 여러분 상황을 보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윤곽은 절대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속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찾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누구든지 동일하게 서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사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그 기적의 초점을 맞추려고 변호하거나 또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핵심 메시지에서 드러납니다. 13절 보니까 엉뚱당치도 않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그들이 알고 있는 말을 턱 드러내는 거 13절. 아브라함과 그들을 원해 안 원해? 원하지 않아. 알고 있어 율법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알고 있다고 율법을. 근데 사도 베드로가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천천히 차례차례 드러낼까요? 조상의 하나님이 딱.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순차적으로 드러냅니다. 너희가 그를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넘겨주고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뭐 했다? 거부했다. 무서운 말이죠. 자, 이게 법이에요.
13절 말씀이에요. 베드로 설교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런 정확한 설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보는 중심으로 갔냐 말이에요. 화려한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한테 응답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그걸 믿고 화려하게 봐도 응답되지 않아요. 왜 응답 안 될까? 우리 싫어서 응답 안 될까? 아니죠. 그거 없어질 거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핵심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정확한 설교가 기적이 방금 일어났고 예루살렘 위에 유대한 사도들이 나타났고 지금 솔로몬 행각에 다 모여 있어 사람이 막 몰려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니까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천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알지. 율법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삭의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순수한. 그러니까 이 핵심이 그들이 원하는 핵심이 아닐지라도 그 사건 속에 먼저 드러내야 할 분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사건과 기적보다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우리 어떤 모임 보세요. 우리 제도적인 예배 보세요. 꼭 나중에는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왜 초대 베드로로 사용했는가?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고 그 일 하신 것을 성령이 변증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13절이에요. 하나님부터 시작한 일, 머리를 서서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더 확실하게 반증할 만한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메시지를 탁 들어서 내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트라의 사건이에요. 여기 루스트라 하면 여러분 그곳에서 똑같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40년 동안 성문 안에서 성문 밖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걸으라고 했지만 여기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에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몰려오면서 막 그들이 신인 줄 알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 바나바 사도를 뭐라 그러냐면 스스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헬라어로 보면 주피터, 주피터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울은 허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헤르메스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헬라어로 보니까 머큐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머큐리는 이 신들의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신들이 왔다는 거죠. 그들은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이 주피터의 이 사환에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있습니까? 이 제사장들은 그 신들이 나타났구나. 우리에게 제사 드릴 기회를 주는구나. 제사는 뭐예요? 이렇게 드리면 복이 온다는 거죠. 자, 그런 타임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도가 막 큰 사건을 기적을 일으키니까 야, 스스 신이 왔구나. 허메 신이 왔구나. 주피터 신이 왔구나. 초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제사 드릴 그런 수행할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한 것을 그들이 많은 무리들하고 행동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정말 우리가 주피터 그리고 신이고 그 루스드라의 그 신전 앞에 다 동상이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신들 앞에 제사 지내려면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최상의 영예로 막 돌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신이 왔을 때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는 너희들 못 박았잖아. 죽였잖아.
이 두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절할까 안 할까요? 그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풀어줘야 할 사람을 못 받고 못 박아야 할 사람을 풀어주는 이런 사건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4장의 13절 15절에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요. 시외 제우스 신당이 제사장이 소화관을 들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그 환경이에요. 근데 두 사도가 옷을 막 찢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옷을 왜 찢었어요? 옷을 사람이 찢게 되면 집중이 딱 가요. 아멘? 옷을 벗는다든지 옷을 찢어버리면 시선이 집중이 딱 가는, 그럴 때 말해서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신이 아니라고 우리들은. 자, 그거 하기 위해서 옷을 찢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진 성령이 충만한 자라면 조금 내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좀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우물우물 하지 말고, 뭐가 두려워서 우물우물 할까 말까 하지 말고, 우물우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해서 고통이 올까 안 올까 재지 말라는 거예요. 찢어내라는 거예요. 네. 우물우물 할까 말까 찢어내라. 찢어냈어요. 13절 15절에서 그럼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진짜 제사 지낼 사람은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못 박아서 죽이겠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 받을 신이 아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누구?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제사 필요 없고 어떻게 하라? 말씀에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시작. 예배하러 오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 사도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돌아오라는 거야. 집을 나가 있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야. 아멘. 돌아오라는 거야. 제사 필요 없이 돌아오라는 거야. 여기 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한 몸으로, 몸뚱아리로 제사 드리는 거라. 뭘 제물을 바치고 뭐 제사를 바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피터 사월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온갖 영예롭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드린 만큼 복을 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도 역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또 정점을 이루어서 돈다고 지금 매체하고 있어요. 잘 봐야 돼요. 이 후유증 기간 안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 곁을 떠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방황하고 있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집을 나가서. 영적으로 여러분 고아가 됐어요. 영적으로 미아가 됐어요. 현주소가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나면 보호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호하심이 딱 끝나는 거예요. 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삶의 질과 정서적 불안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핵심은 사건이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인 것을 알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반드시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여정은 가고 있는 거예요. 시동 끄지 않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염병, 기근, 질병, 지진, 전쟁의 사건들이 수없이 지금 우리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사도들의 설교처럼 단순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고 가슴에 넣어준 이 성경 말씀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문제는. 하나님이 키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인격적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시던 하나님, 생각하시며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에레미야 10장 10절과 33장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이었다. 두 번째, 세대를 깨우는 실존적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는 세대 앞으로 올 세대를 깨울 수 있는 메시지. 사람들은 예수의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여기에 철저하게 참여한 자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앞장섰어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이 만들어 놓은 이 예수에 대한 잘못된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아니라는 변증 설교. 오늘 본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그렇죠, 메시아에 대해서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세대를 깨우치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죽였다. 더 이상 단순 복음에서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살리셨으니 나는 그 일의 증인이야. 분명한 메시지죠. 증인이야. 자, 우리는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이에요. 뭐 이렇게 어정쩡 뭐 기고 아니고 분명하게 2대8 가르마를 타줘야 돼. 이건 못하겠습니다. 못하는 거 하면 아는 거. 남 간다고 가고 남 안 온다고 안 오고 남이 안 다니니까 안 다니고 남이 한 주 오면 다니고 아니에요. 무슨 걸어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유대인에 의해서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게 했지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 아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세대를 깨우치는 메시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바라봤어요. 그 눈이 무기력한 분,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되는 분,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분. 자, 실패. 40일 금식하고 뭐 사탄하고 싸움 뭐해 다 실패. 자, 이것이 프레임이에요. 유대인들의 아주 전력적인 프레임이에요. 똑같은 바리새인들도 그 예수 때문에 혹시 밥그릇을 놓칠까? 내가 살아가는데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몸살이었죠. 바리새인들도. 몸살이었어요. 예. 메시지 드리면서 몸살이었어. 영리한 정치가인 사두개인들도 몸살이죠. 자, 로마의 뒤엎을 위험스러운 인물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몸살이는 거예요. 죽이긴 죽였는데 왜 이 뒤가 이렇게 길어? 완전히 죽였는데. 그래서 그를 제거하면 로마에 더 이상 골치 아플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짜 프레임을 다 붙여놓고 계속 끝장을 내려 했던 인간의 마음.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에 그럽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심장과 배부를 살펴 만물보다 심히 더러운 게 뭔 줄 아냐? 마음이다. 아멘. 다른 건 더러우면 씻어버리면 돼. 내 마음은 씻을 수가 없어. 인간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끝났지 않았다는 이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다 뜻을 이루었다는 요한복음 19장 완전한 30절의 말씀.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이제는 완전히 예수가 끝났구나 하면서 축배를 들었던 그 시간을 다시 전개하겠죠. 17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던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얼마나 겸손합니까? 너무나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여서. 자, 17절 말씀.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성문화된 대전집을 다 외우면 뭐하냐 이 소리 아니겠어요? 그리하였으니 죽였으니 관리들도 그리하였으니 17절 말씀이도 그런 줄 아노라. 겸손한 메시지 설교예요. 몰라서 그랬다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령 받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죠. 너희들 눈이 감겨져서 메시아를 못 봤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을 사도 바울의 실존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베드로의 메시지가 정확합니까?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듭니다. 그분은 실패자도 아니고 상한 갈대자도 아니고 꺼져가는 등불도 아니야. 이사야에서 42장 3절 말씀.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전하고 있는 이게 참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아멘. 네. 사건 갔다 그냥 쭉 갔다 이거로만 보는 그런 메시지에 여러분 농락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힘만 빠지는 일이에요. 성경이 이미 다 알려주고 있어요. 길의 안내, 성령님이 길의 안내자. 아멘. 그러면서 선지자의 모든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천천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의식 가운데 한번 보세요. 우리도 교계 안에도 세계 믿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보면 유대인적인 사고가 너무 많아. 유대인적인 사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막 이 지금 세계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교회 안에 막 독버섯처럼 막 번져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걸 반달리즘이라고 해요. 반달종. 이게 문화유산이나 예술, 뭐 공공시설, 자연환경 다 파괴자거든요. 이 고대 게르만족의 일파인 반달족에서 비롯됐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전부 이 시대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거 파괴하는 거예요. 절대 예수는 부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반달리즘 파괴주의의 확산은 코로나 있기 전부터 서서히 시작하더니 코로나 때 정점을 이루면서 후유증에 올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 인정 안 해. 예수 부정 교회도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오직 이념주의, 인본주의, 인문학, 사람을 막 드러내는 인문학. 그들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정말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 흐름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정점에 이르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우리를 듣게 하시고 남게 했을까? 우리 사명 여기서 끄시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입성하는 거예요. 아멘. 순서 없어요. 태어날 때는 뭐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는데 가는 건 순서 없어요. 사명 끝나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다면 뭐예요? 저부터 사명이 있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안 해. 집에 쉬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에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무섭게 지금 반달리즘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가 없다고 파괴하고 이런 것들을 다 오순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다시 성경을 보고 아멘, 다시 메시지를 듣고 아멘, 확실하게 이 시대를 우리가 주역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서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초림 예수만 듣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든 은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마라고 약속한 재림 메시지, 재림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 강단에 있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스타트, 그렇죠? 예? 퍼스트, 시작이 있어요. 엔드, 끝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세 번째 제목의 재림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 난에 넣었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우주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하면서 모세를 통해 들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왜? 율법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때 형제 중에 너희들 우리를 위하여 한 선지자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원치 않은 거야. 그런 메시지 싫다. 우주가 어떻게 되고 다음 세대가 제너레이션 어떻게 되고 관심 없어? 멋지고 놀라운 일 그런 것만 표적 이적의 금방 결론진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 지금 금방 도움되는 메시지, 지금 금방 해결되는 메시지, 스위트한 달콤한 메시지, 오늘 듣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메시지, 행복을 주는 메시지. 행복도 여러분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은 그분 만나면 영원한 행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닌 당장 내게 필요한 메시지, 원하는 메시지. 지금도 그런 교회 오는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너무 많죠. 여러분 마귀가 고등하다는 거는 여러분 사람 생각에 아주 고등하게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고등한 거예요. 다 우리 지혜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알고리즘이 다 우리 지혜예요. 아멘. 점점 빠져들고 있는 현실주의 그리고 자기 만족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쪽으로 지금 세계관이 막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베드로 설교가 더욱 강해지는데 세 번째 설교의 28절 강한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뭐한다? 멸망받는다. 이게 엄청난 강한 메시지예요. 아멘. 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거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있어요. 멸망받는 거예요. 그는 결단을 촉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때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선지자로서 함께 일했던 누구? 사무엘 선지자를 다 갖다 베드로가 드러냅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렇죠.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 깜깜할 때, 출구가 완전히 막혔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스바의 사건을 드러냈죠. 그것을 그 타락의 시대 때 종교 타락, 지도 타락, 또 우상 타락, 뭐 다 타락이 다 타락.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막 괴롭게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와 이방신들을 버려 이방신들 아스다롯 신을 버려 이방신 버리면 산다. 선지자가 하는 소리예요. 돈신 버려. 하나님을 없다고 인정하는 파괴자의 신은 버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돌아. 다른 말 안 했어요. 미스바에 다 모였어. 여호와께로 돌아와. 밖에서 돌아와야 되는 거. 오늘도 여러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위할 자격이 없어요. 참 착각을 많이. 안위할 자격 없습니다. 아이고 다음에 할게 할 자격이 없어요. 아멘. 그거부터 여러분 알아야 돼. 하나님만 섬겨. 그래야 블레셋 강대국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지금도 블레셋 강대국이 우리 삶을 엄습하죠. 그건 우상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을. 지금 이런 현실에 만족하여 갇혀있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당장 일어나는 기적이 없어도 축복의 상황이 반전의 역전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절망할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지난 코로나 시기 후유증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 후유증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야. 나 다 나았다 이런 생각을 못해. 다 나았다 생각. 그렇기 때문에 공정도 사라지고 배려도 없는 사악한 시대, 잔인한 사회 흐름, 정치, 경제, 법조, 사회, 문화, 언론, 교육, 노조, 단체 다 기본 상식, 양심이 다 무너졌어. 이게 아직 코로나 후유증 상태에 빠져 있는 거야. 지금 아파. 정신이 없어. 그런 자기들의 권력과 이득과 쾌락을 위한 카르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봐야 된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은 정확하게 작정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유쾌한 날이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3장 26절에 거듭거듭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우리에게 복 주려고 이 땅에 보내시고 악함을 버리겠다. 베드로의 메시지. 믿는 자들에게 새롭게 되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죄악을 버리고 돌이키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 우상을 버리고 돌이키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 만유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반드시 재림 예수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맞추러 오십니다. 아멘. 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 20절에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가 내게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결론인 것이. 한국교회는 신부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켜고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걷지 못했던 근육이 움직였던 그런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도록 회복시켜주는 우주를 회복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재림을 전하는 우리 서강교회, 그런 여러분 되기를 한 주간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